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광야에서 진군하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도울 사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일을 분산해서 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분산해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슈퍼맨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연합해서 동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3년 공생애 동안은 누구랑 동역하셨습니까?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는 말이 있죠. 낭패. 낭패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설적인 동물 이름이에요. 그 낭이라고 하는 이리가 있고 패라고 하는 이리가 있어요. 이 낭이라고 하는 이리는 앞다리가 짧아요. 패라고 하는 이리는 뒷다리가 짧아요. 낭이라고 하는 이리는 머리가 나빠요. 힘은 센데. 패라고 하는 이 이리는 이 머리가 좋은데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 이리가 같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는 낭패를 당한다, 이 말이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서 조화를 이룬다, 협치를 이룬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뜻이 좀 바뀌었죠. 낭패를 당한다 이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망했다, 이런 일로 쓰이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약함과 약함이 만나는데 왜 중국에서 쓰이는 말은 협조를 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고 우리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낭이 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낭이 패를 흡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만 낭이 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원리가 이런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부족합니다. 모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모세를 돕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어 잘 못하는데 일본어 공부한다고 막 이어폰 꽂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차라리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랑 동역하는 게 훨씬 낫겠죠. 동역자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의견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진행하는 가운데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동역자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수전도를 나갔었죠. 부수전도 한 명이 나가셨으면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참 은혜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이것은 작은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고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뭐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아빠 뭐 고기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기를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하나님 수준이에요. 무슨 능력일까요? 원망하는 능력이. 인간은 원망하는 능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고기가 없으니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고기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고기는 좀 먹었을 줄 모르지만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광야의 백성들을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고기가 뭐예요? 아예 목장을 이루어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인데, 자유가 있는 곳인데, 이것을 원망해서 다시 돌아가자. 고기 없는 인생, 고기 못 먹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세요?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먹고 죽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먹여줄게. 먹여주는데 죽도록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려주셨어요? 31절부터 쭉 보니까 메추라기를 진영으로 몰아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메추리예요. 참새 비슷한 거 있죠. 우리 그 알 삶아가지고 이렇게 까먹고 그러잖아요.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 하루길 되는 진변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200만 명이 하루 정도 이동하는 거리,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30km에 높이는 2규빗, 90cm죠. 90cm. 그러니까 30km면 여기서부터 한강까지예요. 한강까지. 한강까지의 동서남북 한강 정도 되는 이 거리에 90cm면 어디까지 올 걸까요? 우리 허벅지까지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셨다는 것은 먹고 죽으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호멜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는 2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2200병을 적게 모은 사람도 그 정도로 고기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뭘 떼쓰고 이래도 하나님 마지못해 허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뭘까요? 항상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도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거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뭐 구원이 이렇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똑같이 가요. 더 천국 가서 나쁜 집에 산다, 반지하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직장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곳이. 그곳에 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해가지고 기어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어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할 일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신앙도 잃어버릴 것 같고 모든 삶의 어떤 패턴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기어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용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마지못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참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뜻으로 다 채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뻐해서 받는 것과 마지못해서 받는 것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기 하나 없는 것이지 주신 게 훨씬 많아요. 우리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는데, 행군하는데 뭐 속옷이 떨어졌다느니 아니면 신발이 헤어졌다느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공급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지 않고 원망으로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이들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걸어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상황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것만 채워도,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해도 우리 충분히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공부를 못하고 막 이러죠. 그럼 그것만 바라보면 원망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었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이걸 바라보면 훨씬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동력자를 점검하고 동력자를 축복할 것. 그리고 내가 좋은 동력자로 서 있을 것. 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울 것.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좋은 동력자들 많이 세워주십시오. 돕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